죽기 전에 예언적 축복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그 네 아내 가운데 실바와 빌하와 라헬의 여섯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언적 축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18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18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12아들들에게 지금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다가 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면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힘겹게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잠깐 숨을 고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설 그때를 그리면서 또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요,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천국을 그리며 또 구원을 대망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앞서 있는 그 말씀, 그 1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17절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 아들들을 순서대로 쭉 축복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의 말씀 가운데는 단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게 그 단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의 뜻은 그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그 단은 한 지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6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삼손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그 치리하고 또 심판하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오죠. 또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좋아요. 이런 모습은 좋은데 그런데 부정적인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단에게서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정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좋은 쪽으로도 나오고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지만은 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단을 비유하는데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은 그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뱀과 같은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이 보여주었던 모습도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에도요, 삼손은 교묘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잔치를 통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 죽이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 횃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불태우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말발굽 위를 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적들을 물리쳤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지파 단위로 봤을 때 집중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은 이 단지파예요. 단지파. 사사기 말씀 가운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단지파는요, 사사시대 때 지파 자체가 우상 숭배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 레위 사람이,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 사람이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을 때에 단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제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라이스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후대에 이제 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에브라임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그 에브라임을 산지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집에 이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인 거예요. 그 집에 보니까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겨 만든 우상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단이요 나중에 그 라이스성을 정복하러 가면서 그 제사장도 데리고 올라가고 너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하며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을 데리고 가고 더불어서 우상들도 새겨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들도 다 가지고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이 단은요, 그래서 특별한 지파예요. 그런 면에서 특이한 지파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7장 말씀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 명을 얘기하면서 이 지파별로 그 숫자를 쭉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단 지파는 누락돼요. 단 지파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단 지파는 정말 뱀과 같이 교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저주받은 것이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경학자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단의 모습인 거예요. 단을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숨을 고르면서 하는 것이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편으로는요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자기의 아들이고 12지파의 하나가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을 어렴풋이 보면서 가슴 아프게 예언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들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잘났든 못났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래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주님,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12지파 가운데는요 행실이 좋은 지파도 있고 안 좋은 지파도 있어요. 거친 지파도 있고 부드러운 지파도 있고 공적이 많은 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파도 있고 축복받은 지파도 있고 저주받은 지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장자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우리는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심지어는 잘못하고 심지어는 욕을 먹을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청소년 때 아이들 참 많이 방황하잖아요. 방황하는데 그 방황할 때 모습을 보면은요, 그래도요 참 세상에 휘둘리고 물들고 방황하다가도 돌아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교회 다니다가도 참 하면은 세상에서 정말 별의별 것 다 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황하다가도요, 그런 아이들 술에 취해서도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저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이상해요. 예? 세상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방황하는데 잘 데 없으니까 교회 들어가가지고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더라고요. 그 애들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요, 때로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너 나 사랑하느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승 팔고 배신한 게 너무 괴로워서 돌아온 게 아니라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꽉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수한 다음에도요,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도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요 악하게 굴 수도 있어요. 너무 악하게 굴지는 마십시오. 인자를 말로 거스린 자는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악한 일을 했다가도 끝까지 악하게 하지 말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실망할 때도 많고 낙심할 때도 많고 방황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돌아오십시오. 무슨 짓을 했건 무슨 일을 했건 어떤 방황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실망을 했건 관계없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여러분요, 사단과 이단이 판을 치는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변질돼 가지고 사탄된 거예요. 단이 타락해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2지파 가운데 이름도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믿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굳건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말고 마귀짓 하지 말고. 자기는 모르는데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쎄삐까리야. 허벌나게 말아불어. 자기는 모르는데 아니 알면서도 마귀짓 하는 거예요. 독사짓 하는 거예요. 독사.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켜나가야 돼요. 세상에 정말로 사울에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마귀짓 하고 있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있었고 하나님 대적하고 있었고 마귀짓 하지 말아요. 저는요 예쁜 사람이 예쁜 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보기에 이쁜 짓 좀 하면서 하십시오. 왜 골라서 미운 짓 하고 왜 골라서 마귀 짓 하고.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을 해야죠. 이쁜 짓도 주님 앞에 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여러분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또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는데 짐승에 비유하는 게 많이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다는 길섭의 뱀이라, 샛길의 독사라, 이런 얘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런 얘기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또 이사갈은 무릎 꿇는 건장한 나귀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짐승에 계속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느낌이 달라요. 짐승의 속성으로 본성에 비교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축복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느낌이 너무 달라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얘기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막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단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그렇지는 않아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뭔가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유다를 얘기할 때는 권세와 용맹과 통치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넘어뜨리고 또 물어뜯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의미가 나오죠. 무릎 꿇은 건장한 나귀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요. 이 사람 속에 짐승 같은 면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데도 그냥 버럭 화를 내요. 호랑이 같은 게 있어요 속에.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왜? 어떤 사람은요 오늘 저 이사갈처럼요 온순해가지고 무릎 꿇은 건장한 아기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참 남을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우리 속에 이 짐승 같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독사 같아요. 여러분 독을 품지 말아요. 그 독 때문에 내가 죽어요. 독을 품지 말아요. 사람 속에 이게 있거든요. 물어뜯는 일이라. 물어뜯거든요. 자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면으로 용맹함으로 우직함으로 정말로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단이나 또 그 베냐민이나 이런 경우에 정반대의 그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요, 이 짐승에 비유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짐승과 같은 속성을 잘 다스려서 선한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호랑이의 포악함은요, 사자의 포악함은요, 용맹함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뱀의 교활하고 잔인함은요, 뱀의 지혜로움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선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여러분요, 우리 다 악한 사람이요. 아니요, 나는 상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람은요 다 악해요. 사람은 다 악한데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은 다 악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짐승과 같은 본성이 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세워지는지 아세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날 축복하신다는 생각은 늘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네요. 버릇없는 손자는요, 할아버지 어깨 위에 올라가서 상투 잡고 휘두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잔 비비어 같은 사람이 그 경외에서 또 이제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또 인용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이 80년도에 미국에 유명한 방송 설교가 있었거든요. 아주 인기 좋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여자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에까지 갔는데 잔 비비어 책을 읽고서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묻는 거예요. 당신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는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그때 죄 지을 때도 사랑하고, 자기는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 하나님 사랑해보지 않은 적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늘 하나님 내 편인 건 내가 알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어서 정말로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고 책망하는 하나님, 이걸 몰라가지고 짐승들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뱀새끼가 올라오고, 호랭이가 올라오고, 이리가 물어뜯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속에는요 두 사람이 싸운다니까. 내가 선을 환하게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한 법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악을 행하도록 두 마음이 막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선한 그 마음이 선한 내가 이길 수 있도록요, 자꾸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이를 줘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내 속에 있는 못되고 악한 것들은 정말로 깨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부수어버리고, 마음의 선을 자꾸 쌓으세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지를 않아요.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열매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나무와 같은데 선을 쌓은 사람은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을 많이 쌓고 은혜를 많이 쌓으면 선한 것을 내고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선한 것으로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또 하나의 특징이 그래서 용사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갓은 추격받다가도 공격할 것이 다스릴 때도 그 속을 뚫고 나가가지고 다윗 편으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편을 가는데 그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나가고, 용사들이 용사 용맹함이,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요단 동편의 땅이잖아요. 그 요단 동편에는요 모압과 암몬과 이방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계속 공격을 받지만요 갓이 그걸 도망가다가도 쫓겨가다가도 물리치고 용맹함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 추한 것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두려워하며 제거하고 선한 것으로 세워가며 용맹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들로 담대하게 서게 되어 인생 어떤 어려움도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함께하실 때에 어떤 것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강하고 다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다 용맹하다고 아군을 물어뜯으면 안 돼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나워도 영적으로요 무장을 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야지 내 식구를 물어뜯으면 안 돼요. 내 식구 물어뜯으면 집안마다 나라마다 서로 분쟁하면은 망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고 먹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하느니라. 용맹하되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8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에게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분량대로 충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12지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근데 그들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못나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잘한 거 없어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다 함께 합력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세요. 시므온이나 레위처럼요 아주 다혈질, 아주 뭐 성격이 급하고 강하고 물불안간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사갈처럼 정말 우직하고 평화롭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갓처럼 싸움하는 데는 그냥 남 뒤지지 않고, 뭐 납달리처럼 참 그 모습도 정말로 그 빼어나고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셀처럼 모든 게 넉넉해가지고 풍성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줄도 알고 물질적으로 쓸 줄도 알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거, 다 다른 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가운데 내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위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 위에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고. 사사 드보라가 적군을 물리치게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잖아요. 물리치는데 여러분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바락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바락은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를 이끌고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승리를 마침표를 찍은 것은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어요. 시스라 왕이 도망갈 때 야빈이 도망치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 장막에 숨어 들어온 그를 이불을 덮어 숨겨주고, 그리고서는 그냥 장막 말뚝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냥 마지막을 맞이하게 한 것은 이 헤벨 아내 야엘이었거든요. 사람이요, 여러분. 그냥 다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자기 일하면 되는 거고, 바락은 바락대로 나가서 전쟁하면 되는 거고, 또 이 야엘은요, 야엘대로 자기 일하면 되는 거예요. 적군이 숨어 들어왔으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장막 말뚝 가지고서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소녀는 그냥 도시락 싸왔다가 주님이 먹을 거 있으면 내놔라 하니까 그거 순종해서 그냥 드렸어요. 그냥. 안드레는요, 다른 사람들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그 도시락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요, 소년 도시락처럼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릴 거 있으면 그냥 드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가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합니다. 비교하지도 말고요, 교만하지도 말고요, 열등감 갖지도 말고요, 우쭐대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분량 이상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생각을 하니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분량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12지파가 조화를 이루듯이 함께 합력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시기하지도 말고 우쭐거리지도 말고 얕잡아 보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그저 의연하게 내 길을 가면서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이요 다 지휘자의 소리, 그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최고지. 여기서는 바이올린 소리가 크게 나야 돼요. 크게 해버리면은요 전체가 깨져버려요. 그래도 한 번 치는데 심벌 소리를 한 번 좀 크게 내야지 하고 꽝 쳐버리면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두 번 치는데 한 번이라도 좀 소리 내야지 하면서 크게 해버리면은요 다 깨져버려요. 내 생각에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 분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 가운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